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믿고 행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는 주님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소리 질러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행동하는 믿음대로 그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눈이 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것이 눈을 뜨게 하는 작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혈루증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은 돈만 쓰고 병은 더 심해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은 내가 또 예수님 옷에 손댄다고 되겠나? 이 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노? 또 혈루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금해 놓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믿자. 왕 중의 왕, 왕과 비교해서 더 나은 왕이 아니고 왕 중에서 돋보이는 왕이 아니고 왕의 왕이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돈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 힘센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지는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떼기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대단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총도 쏠 줄 알고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핵무기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는 히브리인이 있으면 그 가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왕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고, 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저런 사람이 우리 형님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삼촌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왕이 매우 불안해서 광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바로에게 불안으로 말미암은 영적 광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 임금을 보는 겁니다. 야, 돈 많겠다. 좋은 옷 입었네. 야, 오늘 저 사람들 어디서 밥 먹겠노? 이런 것만 보이고 생각이 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그가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살육의 명령을 내리고 그 건동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가 다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살육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불안해서 온 겁니다. 불안. 이 왕이라는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고작 그거 왕의 자리 그거 잃게 될까 봐 불안해서 광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광기를.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불안해하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임금 애굽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로 산파들에게도 안 먹혀 들어가는 왕입니다. 아니, 왕이 산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산파들한테도 왕의 명령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1장에서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인데.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서 아이를 못 죽입니다. 세상 임금은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이 이 산파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키울 수 없는데 아이 낳으면 어쩌노? 낳지 마라.
어떻게 키우려고 하노? 둘 놓고 서인오면 어쩔라 하노? 이런 말을 듣고 겁을 내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산파들은 세상 임금 애굽왕의 칙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립니다. 이런 산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이 흥왕하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에게도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토록 힘이 세 보이는 왕인데, 대단히 무서워 보이는 왕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여자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에게도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 힘 센 겁니까? 이 애굽 왕이 힘이 센 겁니까? 이 여자 노예한테도 그 말이 안 먹히는데요.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임금의 말이 여자 노예에게도 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임금의 딸도 임금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임금이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가 남자이면 죽이라는 명령 내린 걸 이 왕의 딸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왕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이, 남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살려줍니다. 그것도 왕실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자기 딸에게도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만 무서운 애굽의 왕, 세상 임금, 그걸 자꾸 무서워하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이 임금의 말이 자기 딸에게도 안 먹혀 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임금은 힘이 강한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한테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줘도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안 먹힌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안 먹혀야 됩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말이 여러분에게 먹혀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육신의 안목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영적인 눈을 떠보면 이런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게 돈 많고 무서워 보이고 힘세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게 세상 임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단 한 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여자 셋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그것도 산파, 여자 노예, 자기 딸에게 거절당합니다. 왕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임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세상 임금 위에 임금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세상이 중요하고 크고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의 모든 악한 짓이 여러분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기대고 믿고 바라고 세상 임금 눈치 보고 세상 임금한테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바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노예로 살지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하는 가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모세 가족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모세의 가족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했다. 모세의 가족은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믿고, 애굽 임금, 세상 임금이 뭐라 하더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해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임금 말 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세상 임금 눈치 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의 가족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 가족들이 정말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을 숨겨 키운 것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확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합심하여 출산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 그 아이가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키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같이 합시다, 시험 들 일이 없었다. 네. 이 사람들은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갖다 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살락하면 버려야지, 이렇게 갈등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시험 들 일이 전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하기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세상 왕의 명령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숨겨 키우기로 이미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당신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고독한 혼자의 기도이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두고 피하고 싶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그냥 추풍낙엽이 되었죠. 추풍낙엽.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세상 왕의 명령에도 시험 들지 않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세상 임금의 말에도 같이 합시다. 시험 들지 말자.
세상 임금 말 듣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가족의 믿음은 같이 합시다. 성령의 감동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이 모세의 가족의 믿음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딱 받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응답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세상 임금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모세의 가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다는 기록도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자꾸만 상황 윤리를 가지고 더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갖다 버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자꾸 상황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윤리나 우연의 사건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성애, 부성애, 가족 사랑으로 3개월까지는 키웠지만 더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린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것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세상 임금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 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임금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 놓은 장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윤리나 우연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임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 역청이라도 칠하고 나무 진이라도 칠하고 울면서 안 갖다 버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어서 갖다 버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합니다. 4절은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있었다. 알려고. 여기서 알려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정확하게 민첩하게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 소녀로 자란 이 모세의 누나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동생에게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를 잠시도 안 놓치고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려고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이 3, 4, 5절의 말씀은 왕의 공주가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공주는 왕의 무남동녀입니다. 왕에게 자식이 없어요. 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이 외동딸에게 자식이 또 없어요. 이 외동딸이 자식을 못 낳아요. 이 애굽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왕은 신처럼 숭배받는 존재이죠.
그 왕궁은 목욕 시설을 현대인들보다 더 초화롭게, 더 웅장하게, 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다 꾸며져 있는 왕궁에 사는 공주입니다. 이것은 고고학 발굴에서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무남 동료가 그냥 나일강 어느 곳에 목욕하러 왔다. 이것보다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다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은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올 때에 신녀들이 동행을 했고 신녀들이 목욕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신녀들이 이 경호를 했다라는 경호. 신녀들이 이 공주의 안전을 지키는 경호 요원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고대 이 사건 그 시대에 있었던 사진들을 쭉 보는 가운데 공주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일강으로 내려가는데 신녀들이 양쪽에서 천을 펴서 그 위를 덮어주는 덮은 상태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예전에 왕이나 그 왕실의 가족들이 움직일 때에 그 햇빛에서 가려주기 위해서 그 햇빛 가르막을 씌워서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대제국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그냥 나일강의 하천에 목욕하러 갔다. 그보다 더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에게 있어서 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와 건강과 다산을 주는 곳으로 신성시 여겼습니다. 애굽이 곡창지대인 이유가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단순히 강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신성시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기원제를 드리면서 풍요로움을 소원하고 안녕을 빌고 또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도하는 그런 곳이 이 나일강입니다. 왕실 가족이 건강과 안녕과 자녀를 낳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특별히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모세를 갈대 사이에 갖다 놓은 그곳입니다. 이 공주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모세를 갈대 상지에 담아서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은 바로 이 공주가 지금 아기를 낳고 싶어서 기원제를 드리는 장소인 것을 알고 그곳에 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보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다.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순간에 그냥 그만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자식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아기 낳기를 바라면서 기원제 드리려고 이곳에 왔는데 목욕하는 것 자체가 기원제의 의식이거든요. 거기에 이 아름다운 아이 하나가 3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내게 준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수 있는 히브리인 여자 유모를 내가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이 공주가 두 말도 안 합니다. 두 말도. 당장 그리해라 그럽니다. 즉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공주가 유모로 온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임금을 줄 것이다. 젖을 먹인 임금을 줄 것이다. 여기서 싹스를 주리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자마자 이 공주는 그냥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신이 내게 준 아이다. 딱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가족들은 대단히 면밀주도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해 있는 동안에도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애국 왕실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는 것임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가족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노예 아이를 애국 왕실에서 자라게 한다. 상상을 못해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가족들이 이 공주가 모여가는 장소에 이 아이를 가져다 두어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해서 이 아들을 애국 왕실에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면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임신해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은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산모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남편은 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오빠는, 아니 그 딸, 그 아들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기 가졌는데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년 소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사람으로 상상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영역,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를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며 자라게 하는 그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 영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도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가족들처럼 똘똘 뭉쳐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만 해가지고는 거기 영역이 못 미쳐요. 영적인 것과 상상의 영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돈과 상상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 다가가 서는 거 못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 이 모세의 누나가 그 두려움 일절 없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히브리인 여자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찾아올까요? 이 가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모로 데려온 모세의 어머니, 소년은 철이 없다 생각하고 겁도 없다 생각하지만은 어른은 생각도 많고 겁도 안 많겠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거기 가다가 모세 낳은 어머니인 걸 알고 3개월 키운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겁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공주 앞으로 다가간 것은 기도에서 얻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회피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접촉을 하고 접속이 되는 상황,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성령이 접속하는, 이 세상 악신에 접속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신에 접속되는 사람들, 신들리는 사람들, 신이 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신과 성령과 여러분이 접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동이 오는데 그걸 그냥 막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막.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접속을 하는데도 놀라운 감히 노예 자식을 애고 왕실에 키우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겨버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면 죽을 일이 살 일이 되고 불행한 일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을 높이고 숭배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임금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십시오. 마치 다윗이 자기보다 키가 배나 더 크고 자기 키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방패를 앞세워서 오고 있는 골리앗, 고래고함을 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왕도 장군들도 전부 막 꽁무니 다 빼고 핫바지에 바람 새듯이 막 다 삐껴나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더라. 골리앗이 가진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세상 임금과 비교해서 우위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여러분 가족도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십시오. 모든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세상 임금 마귀의 역사 앞에서도 시험 안 드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족들을 다 모았어. 이 아들은 이 시간이 잘 안 되고 저 딸은 저 시간에 잘 안 되고 저 남편은 저 시간에 잘 안 되고 마누라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이 시간 한 번도 못 가집니다. 날짜 정해갖고 공지하고 다 모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을 다시 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 임금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도 한번 보고 영의 눈으로 이 세상 임금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족 전체가 다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똘똘 뭉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아이를 애고왕실에 키우려고 했던 이 모세의 가족들처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임금의 말을 무서워하지만 3명의 여자에게 보기 좋게 묵살당하게 하신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여러분 가족들이 되도록, 뭐 텔레비전 보고 뭐 히끅거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3명의 여자 앞에 산파, 노예, 자기 딸에게도 말이 안 먹히다가 하는 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이런 것 앞에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내어서 합심 기도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니 기가 찬 하나님의 섭리, 그 노예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의 가족들이,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해야 될 그 집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전무후무한 신적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 아들 모세를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비범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비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났는데 우리 자녀들 책임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시고 비범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세상 임금은 죽이라고 하고 세상 임금은 안 된다라고 해도 임금 중에 임금이신, 임금의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가족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의 파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일으키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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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임금 앞에서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세상 임금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접속하여 감동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실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믿으면서 오직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